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드립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여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시니어분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불안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해 주옵소서. 신앙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나이다. 믿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의 연약함 가운데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 가운데 그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주여 그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 가운데 있어도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체 육체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사는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분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믿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아실 줄 믿사오니 또한 그 문제를 그냥 가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곳으로 또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난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밖에 없을 믿습니다.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예배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와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몸이 연약해진 분들, 그래서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불안과 우울 또한 초조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또한 삶의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승리해 나가는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향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레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엘리사의 사역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 내용을 전하는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여러 도시를 이제 순회하면서 다닙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나왔던 그 사람은 그 선지자의 생도,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야 했던 그 과부 여인과 그 아들들을 도와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기름 한 통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통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수넴 여인의 사건이었죠. 그 아들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잘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이 엘리사가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므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또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38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 선지자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선지자를 그 제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생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지 그곳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지역이 흉년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그런 상황, 먹을 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주 귀한 스승,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엘리사가 왔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참 그들이 잘 대접하고 좋은 식사 자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흉년이 아주 심한 때였고 그들도 무엇 하나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나 그 사람들, 제자들이나 함께 모여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서로 얼굴만 보고 멀뚱멀뚱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엘리사가 이제 자기 사원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생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큰 솥을 놓고 걸고 국을 끓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제 밭에 가서 채소를 캐오는데요. 들 포도동굴에서 있는 어떤 열매를 캡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들호박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썰어서 이제 국에 넣고 끓여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실 이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끓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같이 나눠서 먹게 되는데 그 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40절 말씀인데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알고 봤더니 그게 독초였고 독이 있는 열매였고 그것으로 끓인 이 음식에는 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초가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아마 포도동굴, 들 포도동굴이라고 나오는 이 식물은 클로신드라고 불리는 풀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봅니다. 이 풀은
잘못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고 이 설사는 탈진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더운 날씨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는 독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를 보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루를 국솥에 던지고 이제 갖다가 먹어도 된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 나오진 않습니다만 엘리사가 이렇게 가루를 넣고 그럼 가루를 탄 것을 먹었더니 이 음식에 있었던 그 독이, 사망의 독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본문 후반절인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가 담긴 한 자루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때 엘리사의 주변에는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음식을 그 100명에게 나눠서 먹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 알겠지만 이 음식,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의 재료였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 그럴 때 선지자는 전혀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3절에 나옵니다.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엘리사의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이 먹고도 넉넉하게 남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그 열왕기하 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의 줄거리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 또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 통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4장 앞부분에 나왔던 그 여인들, 사건들을 보면 그 당사자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살 길이 막막한 그 어머니의 입장이나 혹은 아들을 잃은 슬픈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리며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일단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참 어렵고 처참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흉년이 너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귀한 손님이 와도 대접할 것이 없어서 들에서 독성이 있을 줄도 모르는 그 어떤 덩쿨의 열매를 캐다가 먹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20명 정도가 겨우 먹을 만한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를 갖고 왔는데 이 음식으로 100명의 사람이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그 영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적 모든 상황에서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42절에 나왔던 그 바알 살레사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에게 드렸다라고 나오죠. 처음 만든 떡이라는 그 말씀, 단어의 의미는 첫 열매, 첫 소산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율법,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원래 첫 나온 열매,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경건한 레위나 제사장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합법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교적 암흑기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촛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촛소산을 드릴 만한, 첫 열매를 드릴 만한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또한 넉넉히 남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봐야 하는 그 중요한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오늘 4장에서는 엘리사를 통한 계속적인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엘리사가 참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이자 능력의 선지자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 능력이 있고 거기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계속 강조를 하죠. 이것으로 어떻게 100명의 사람들이 먹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첫 소산을 드린 이 한 사람, 이름 모를 한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능력을 행한 이 엘리사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독처럼 가득 퍼진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이제 목초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 보통 이제 가축들을 풀어서 방목해서 이제 가축들을 키우는데 가끔 독초가 자라서 방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넓은 목초지에 독초가 자랄 때 그 독초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것이 풀을 죽이는 제초제를 뿌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동원해서 그 독초를 하나하나 일일이 뽑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독초보다 생명력이 강한 좋은 풀을 많이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좋은 풀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좋은 풀이 많아지면 이 독초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독초를 없앨 수 있는 좋은 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망과 죄악의 독이 가득 퍼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선 엘리사 선지자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첩수산 열매를 드리기 위해 찾아와서 보리떡과 그 채소를 드린 그 한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북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능력을 행한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러 곳을 거하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그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악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고 가르쳐줬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능력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소산을 드린 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흉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살면서도 자기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린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으로 또한 나눔으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사람이 나누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랑을 나눌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각 사람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독처럼 퍼진 죄와 또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가 널리 펴질 수 있도록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 능력과 행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사가 그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능력을 행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처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했던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